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좋고 나쁨에 전혀 매이지 않으면, 좋고 나쁨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한 자기도 모르게 좋고 나쁨이 존재합니다. 좋고 나쁨이 눈꼽만큼만 있어도 좋고 나쁨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벗어났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벗어났느냐 매여 있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7월 23일 완등로 제30회 시작하겠습니다. 14. 출 3계 물었다.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선 자리에서 당장 3계를 벗어난다. 열애는 세상에 나오셔서 3계를 부수었다. 만약 어떤 마음도 없다면 3계 역시 있지 않다. 마치 한 개의 티끌 번뇌가 1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과 같아서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는 없고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출 3계 3계는 그냥 온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세상을 벗어나는 것.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분별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로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삼계가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와 따로 자기 말고 세상이 존재해서 자기가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세상입니다. 자기의 분별심, 자기의 마음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알지 못하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죠. 자기가 의식해야 세상이 존재하죠. 자기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3계를 벗어난다 하는 것은 자기 분별심을 벗어난다 하는 겁니다. 벗어난다고 하면 벗어나서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냐,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분별심에 매이는 집착하는 분별심에 묶이는, 매인다는 말은 묶는다는 말이죠. 매이는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3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좋고 나쁨에 전혀 매이지 않으면 좋고 나쁨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한 자기도 모르게 좋고 나쁨이 존재합니다. 좋고 나쁨이 눈꼽만큼만 있어도 좋고 나쁨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벗어났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벗어났느냐 매여 있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전혀, 그래서 여기서 전혀라고 했죠.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선자리에서 당장 삼계를 벗어난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자리에서 당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헤아림에 매이면 삼계 속에 있는 거고, 지금 헤아리지 않으면 지금 이 선자리에서, 자기가 선자리에서 당장 삼계를, 즉 육계, 색계, 무색계, 온 세상 삼계를 지금 당장 벗어난다. 선자리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오래 수행해야 벗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은 이 순간에 가능하죠. 한 순간에 말하는 겁니다. 계속 헤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에 해당됩니다. 생각. 실제로 헤아리느냐 헤아리지 않느냐는 지금 항상 이 순간에만 달려 있습니다. 계속 안 헤아려야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언제나 지금 헤아리느냐 헤아리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헤아려야 될 것 같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헤아려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헤아려야 될 것 같으면 삼계를 못 벗어난다. 삼계를 못 벗어난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업식을 못 벗어난다. 윤회를 못 벗어난다. 자기 업식 속에서 윤회하니까 자기 분별심을 못 벗어난다. 지금 헤아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지금 헤아림이 있거든. 안 건드렸을 때는 몰라요. 건드려 봐야 알아요. 누가 내 자식한테 해코지를 하든지, 누가 내 재물을 뺏어가든지, 누가 내 몸에 이렇게 어떤 상처를 내든지, 그렇게 해봐야 알지. 지금이야 뭐 가만히 있으면 헤아림이 없는 것 같지. 그거는 구정물이, 흙탕물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흙탕물은 위에 맑은 물만 뜨죠. 그래서 그 상태는 몰라요. 휘저 봐야 알지. 휘저 봐야 밑에 것이 올라와 봐야 알지. 그래서 어떠한 위해가 오더라도 전혀 마음의 헤아림이 없느냐. 언제?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삼계를 지금 당장 선자리에서 벗어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벗어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만 있지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벗어나고 싶으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오픈북 테스트처럼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공부가 안 됩니다 할 게 뭐 있어요? 항상 길은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안 할 뿐이에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아. 열애는 세상에 나오셔서 삼계를 부수었다. 삼계가 있는데 그거를 다 망치로 부쉈다는 얘기겠어요? 삼계를 부수었다. 자기 분별심에 속지 않았다. 매이지 않았다. 그거지. 그러니 삼계를 부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삼계가 불자님들이 상상하듯이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슨 이렇게 어디에 딱 위치해서 존재한다면 그걸 어떻게 부수어요? 근데 열애는 세상에 나오셔서 삼계를 부수었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때려 부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마음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마음도 없다면 삼계 역시 있지 않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어떤 마음도 없다면 삼계도 없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이다. 그렇죠?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내 마음이다.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세상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마치 한 개의 티끌 번뇌가 1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과 같아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는 없고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또 뭐 대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승이라고 하던 대승은 이제 분리지 분리 둘이 아니니까 대승이지. 이제 큰 대자 뭐 탈승자잖아요. 모두 다 탄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아니니까 모두 다 한 배에 타고 있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한 개의 티끌 번뇌가 1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과 같아서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없다. 분리가 될 수 없다. 한 개만 있어도 그게 바로 분별심이 남아있는 거다. 분별에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 공부는 항상 제로 아니면 100 아니면 제로밖에 없는데 우리는 공부가 내가 지금 10쯤 됐나 30쯤 되었나 50쯤 됐나 생각하면 전부 다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거다. 제로다.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99가 되어도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네요. 만약 어떠한 마음도 없다면 삼계 역시 있지 않다. 그래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어떠한 마음도 없다면, 어떠한 것도 잡지 않는다면, 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집착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로 집착 안 해야 된다? 있다 없다는 그런 분별심 자체가 마음에 없어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옳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옳아. 이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러니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도 못 벗어나면 그거를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주장만 하고 그냥 업식 속에 분별심 속에서 업식이랑 분별심 똑같은 말이죠. 그 속에서 그냥 그게 지옥이에요. 분별심 속이. 그 지옥 속에서 그냥 살면 돼요. 누가 아무도 벗어나라고 하지 않아. 자기 선택이에요. 그냥 분별심 속에서 살면 돼. 이제 어디 살다가 도저히 분별심 속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 그때 가서 이제 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어느 천년 만년에 벗어날까? 어느 천년 만년 안 걸릴 것 같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천년 만년 만에도 못 벗어나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취미생활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에도 참여하시는 걸 그것만 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낫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다가는 천년 만년도 더 걸릴걸요. 제가 봤을 때는 천년 만년만 해도 안 돼요. 찬물을 끼얹는 건가? 바로 알아야 되니까. 알기는 바로 알아야지. 제가 찬물을 왜 끼얹고 싶겠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니까. 네.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1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없고, 즉 분별 속에 있는 거다.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 분별이 없으면 1개의 조각도 없고 100개의 조각도 없지. 근데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공부가 50%는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거는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아는 게 좋아요. 맞아요. 뭐 다른 데 갔더니 그렇지 않고 그래도 공부가 좀 됐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완능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1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나타날 수 없다. 왜? 분별 속에 있는 거니까.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뛰어나게 나타난다는 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다고 뭐가 이렇게 물질이 나타나나? 대승이라는 것조차도 그냥 언어고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데 뭐 대승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어서 나타나겠어요?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색안경에 색깔이 완전히 없어져야 있는 그대로 보이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있는 그대로 안 보이거든. 출 3개를 벗어난다. 우리 불자님들은 고정관념적으로 3개를 벗어난다 하는 것은 대도사 부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감히 우리가 무슨 3개를 벗어나나 하고 그런 거를 아예 할 엄두도 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거를 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거는 아주 부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하고 나는 그저 내 업장소멸이나 근데 업장은 나쁜 것 같으니까 뭔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하면 업장소멸이 될 것 같지, 그죠? 나한테 벌을 좀 많이 주면 업장소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힘든 일. 여기다가 좀 매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너 죄업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고생시키는 걸 하지. 잠을 안 잔다든가 먹는 것을 컨트롤한다든가 뭐 힘들이는 수행, 뭔가 힘들여서 하는 수행을 해야 좀 업장이 소멸될 것 같아. 만약에 석가께서 고행하신 것이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분께서 그분 제자들에게도 고행을 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고행을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당신이 잘못 갔던 길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스승들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때는 못 깨달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자코 석가께서 고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고행한 것이 조금이라도 깨닫는데 도움이 됐다면 왜 그분은 제자들에게 고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우리 멋대로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이 깨닫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중생의 특징, 부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다, 안 믿는다, 내 추측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게 고질병이라니까. 안 들어요. 이렇게 깨달은 선사들이 가르쳐 주셔도 안 들어요. 내가 옳다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법을 잡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 한 분 물어보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들은 거냐? 그러면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렇게 매일 하루 종일 법문 듣는다면서 거기다는 왜 귀를 안 기울이고 왜 자기가 이럴 것 같아서라는 법을 만들어 갖고 왜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느냐? 자기 맘대로. 우리 중생들은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공부 안 되는 이유가 안 들어, 안 믿어. 그냥 내 식으로 내가 판단한 게 옳아. 그러고 있다니까. 무슨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안 듣는다니까. 안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내가 안 듣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나는 듣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추측이 맞다고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나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내 식으로 확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건데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왜 안 될까?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어떤 부분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 가져본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지금 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손들기 해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손들기 해보세요. 지금 줌에서 손들기 하신 분이 6분, 7분, 8분. 지금 현장에서 손들으신 분이 2분인가 3분. 그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닌데 내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내가 공부를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내가 법문은 듣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듣고 있고 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듣고 또 잘 듣고 또 잘 들어도 내 식으로 듣기 쉬운데 내가 어떤 부분이 내 마음대로 듣고 있나 이 생각도 한번 안 하고 간다. 지금 참여자들 중에 90%는 안 하고 간다는 거잖아. 왜?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제대로 들은 것 같거든. 지금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증거가. 90%는 그런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그러니 1000년이 지난다고 되겠습니까? 10,000년이 지난다고 되겠습니까? 세월만 지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1000년, 10,000년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은 30년 이렇게 말하면 길다고 그러고 10년 그것도 길다고 그래.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공부는 제대로 되기를 바래. 그런 일은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공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듣고 왜 보나마나 잘못 듣고 있거든. 잘못 듣고 있다는 것은 내 깜냥대로 내가 헤아려서 이해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거는 이해한 것은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말이 하고 있는데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하는 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해하는 병에서. 그게 고질병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스님 이해는 다 하는데라고 끊임없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해하는 것은 병도 중병이다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깨어나라고 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금도 이해는 다 되는데 고질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해는 다 된다는 게 자기는 뭐 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다 되는데라는 것은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예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하는 법문에서 사량 분별만 하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사량 분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못 알아듣고 있나에 관심조차 없다. 왜? 자기가 옳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옳은 것 같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더군다나 이 공부하는 분들 주변 도반들한테 그렇게도 가르친다고들 하던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같지, 그죠?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 공부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뺐을 뿐이야. 가지고 있는 것을 뺐을 뿐이지 가르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더 가르쳐서 수정, 보완, 첨가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래 완전 원만한 불성에다가 가르쳐서 더 첨가, 보완, 수정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뺏기면 다 뺏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라도 뺐으면 난리가 나. 싫다고. 다 뺏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만 뺏어도 난리가 나. 싫다고.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뭐라고 하느냐. 잘못했다고.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느냐. 나 맞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내가 맞는데. 그러고 이제 안 되면 스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난다고 그거 바뀌겠어요? 10,000년이 지난다고 바뀌겠어요? 지금 그러면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지금도 그러는데 뭐 1000년 지난다고 딴 사람 되겠어요? 똑같지. 그래서 참 뭐 억겁년 동안 윤회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억겁년만에라도 끝이 날까 싶네. 아주 우리의 그게 바로 아상. 내가 하고 있는 식이 맞다. 내가 살짝 법무님들하고 기회가 돼서 잠깐씩 한두 마디만 대화를 나눠봐도 자기 하고 있는 공부가 맞다는 아상이 아주 철통같이 철통같이 강해. 철통같이 내가 공부 잘하고 있어. 내가 공부 잘하고 있어. 그것조차 못 놓는데 무슨 내 명주를 놓겠습니까? 내 명주를. 응? 안심 인명처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가 맞는데. 그리고 도반들 말은 물론이거니와 스님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지. 듣는 것 같죠? 안 듣는다는 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는 것이 이제 발전의 그 첫걸음이에요. 바로 알아야.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 이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잘못 알고 있으면 뼈저리게 느껴도 습관적으로 또 그러는데 뼈저리게 느끼기는커녕 스님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스님 아닙니다. 믿습니다. 뭐 나를 믿으라나? 법을 믿으라는 거지. 그렇게 해봤을 때 실제로 법이 믿어야 법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야 자기한테서 법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법의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자기가 정말 그러네 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라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교주인가 저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을 믿어봤자지 뭐. 저 법문이 맞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그랬죠. 일단은 도박이다. 믿었을 때에 법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한테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바른 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해보고 아니네 하면 안 하면 되고 정말 맞네 하면 법을 믿는 거지 뭐. 출 3계를 벗어난다. 삼계를 벗어난다 하니까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출 3계. 우리는 고집불통 내가 맞다 하는 고집불통. 참 이게 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끼면 되는데 절실히 느끼면 되는데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그게 바로 난데 아무리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그게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매 시간 똑같은 법문이잖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법문이잖아요.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선자리에서 당장 3계를 벗어난다. 열애는 세상에 나오셔서 3계를 부수었다. 만약 어떤 마음도 없다면 3계 역시 있지 않다.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3계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일체가 유심조다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지. 마치 한 개의 티끌 번뇌가 1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과 같아서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1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는 없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이지.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분별이 떨어졌느냐 분별 속이냐 그거밖에 없다. 분별이 떨어져 버려야 분별이 깨져 버려야 분별에서 벗어나 버려야 똑같은 말이지. 그래야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나. 이 뭐 표현을 또 이렇게 해놓은 거지.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난다. 이렇게 또 말을 달리 해놓은 것이지.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분별 놓아라 이 말이지. 분별. 태어나지 말아라. 태어난 게 문제인 거예요. 태어난 것 다르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났다고 여기고 있는 것. 이 몸뚱아리가 나야.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태어났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뭐 행복하든지 뭐 불행하든지 할 게 뭐야. 내가 태어났다고 여기니까, 이것을 내 몸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니까 행복해야 돼 그러는데, 요즘은 또 무슨 뭐 불교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종교다, 뭐 행복을 얻게 하는 종교다 이러는데 아닌데. 만약에 열반락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열반의 즐거움은 분별을 벗어난 즐거움이에요. 행복하고는 좀, 행복이라고 하긴 좀 뉘앙스가 좀 안 맞지 않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지가 사라지는 사라지는 대로 그러고 있을 뿐이지, 언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나.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있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재밌죠? 몇 살 때부터 기억나? 어느 날 턱 자기가 있잖아. 왜 생겨났는지 알아요? 몰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네. 이거 아니에요? 머리로 들은 얘기는 너가 몇 년 전에 태어났어. 이건 들은 얘기고, 실제로 자기 한번 보세요. 그냥 내가 있네. 나는 그 느낌이 너무 묘했어요. 내가 있네. 언제부터였던 것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한테 들은 사실들은 전부 미흡해. 그냥 내가 있네. 이게 뭐야? 하는 근원적인 의문. 근데 세상에 어른들이 그 의문에 관심을 갖고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뿐이고 또 잊어버리고 현실을 살지만, 아무도 어른들은 왜 이것에 관심이 없지? 근데 왜 나 혼자 이런 것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면 그게 교육이 돼야지. 이게 근원적인 우리 생명, 뭐라 할까, 이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이거에 있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분별법을 가르치지만, 이 분별은 이런 뿌리가 없는 분별이다, 이름이다. 그러나 서로의 약속이니까 이런 것을 지키고 사는 거다. 근데 이거는 뿌리가 없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아이들한테. 근데 이거는 자기가 공부된 만큼밖에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 자기가 진짜 공부가 된 만큼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부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1000가지 만가지 요리법이 있지만, 그거 몰라도 한 100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맛있게 먹고 살아. 또 뭐가 있지? 예쁜 옷 한 100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예쁘게 입고 살잖아. 또 멋있게 건물 짓는 거, 건물을 멋있게 뭐 인테리어 하는 거,
또 뭐 등등등등등 정치를 어떻게 하고 사는 거, 경제를 어떻게, 문화를 어떻게, 문화가 너무나 다양하죠. 그거 뭐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시키지 않아도 다 웬만큼 다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 그 분별되는 쪽보다 이 근원 교육, 이게 돼야지. 이게 물고기 잡는 법 이런 거 대충 가르쳐 주고, 농사 짓는 법 대충 가르쳐 주고, 뭐 글자 이런 거 대충 가르쳐 주고, 뭐 몇 만큼 살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줄 때도 그거는 뿌리가 없는 분별에 해당되는 거다. 근데 이런 이제 문화, 이런 사회적인 약속 이런 게 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지. 오로지 그것만 가르쳐 주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발전시켜라 더 1등 해라 거기에서 1등을 아무리 해도 마음은 허하네. 그러니까 자꾸 자살도 하고 남한테 상상할 수 없는 해코지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하지. 모든 건 발전하니까 점점 더 해져요. 점점 덜해질 수는 없어요. 그 뭐 이제 게임하고 현실하고 구분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사람을 우리 그때 토막 살인 사건 처음 났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점 그게 무뎌지고 이 점점점점 더해지죠. 모든 거는 점점 더해지거든. 뭐냐 이유 없이 막 어떻게 해버리고. 왜 이렇게 교육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범죄는 더 심해져?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왜 더 마음이 안 행복해? 왜 정신적으로 환자들은 훨씬 많이 생겨나? 왜?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교육도 훨씬 많이 받는데.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어른들 교육 얼마나 받았어요? 그때보다 지금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으며,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졌으며, 그때보다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좋아진 게 뭐 있어요? 자살률은 더 높아졌고, 자꾸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그 정신 치료하는 병원은 가보면 터져 나간다고 하대,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무슨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정신치료,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정신과 병원에 가면 무슨 이런 그러나? 이렇게 했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너나 나나 병원 다 가고 무슨 치료센터 다 가고. 뭐가 더 좋아졌어? 뭐가? 이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교육도 많이 받는데, 이게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오히려 인도 같은 데가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던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격차가 심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요.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행복 지수는 더 높다고 하대. 우리는 그런 뭐라더라? 어느 종교에서 거봐라, 불교 있는 불교 국가 인도는 저렇게 가난하잖아. 우리 종교인 어느 나라는 이렇게 부유하잖아. 하는데 인도가 불교 국가 아니에요. 인도가 불교 국가도 전혀 아니고, 또
어쨌든 거기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대요. 우리 눈에 그들이 이렇게 못 살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지? 그 저기 있잖아요. 뭐 중국의 그 뭐죠? 우리 북한 교포들 사는 곳 연변 뭐 그쪽의 분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불쌍하다고. 자기 본인들은 거기서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지금 돈 벌러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죠? 그 망고 우리 생각인가요? 발전했다, 잘 살고 있다, 우리가 행복하다. 이거 우리서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뭔데?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요? 공부 안 한다 치고. 안 한다 치면은 진짜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다시 출삼계.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선자리에서 당장 삼계를 벗어난다. 좋고 나쁨을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헤아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던데. 그런데 그거를 안 헤아리려고 해서 안 헤아려지지는 않죠. 그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딱 모으면 타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초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다가 어떻게 조절을 하면은 초점이 딱 잡혀갖고 그 부분이 딱 타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햇빛을 한 점에 모아서 먹지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알아. 마찬가지로 자기가 분별심에서 나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거기서 딱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법문을 듣는 거지. 자기가 정말 그러고자 하면은 그럴 수 있어. 있는데 그거보다 어떤 것을 더 원하느냐. 내가 오라. 이게 이유가 없어야 돼. 이유가. 내가 오라 하는 것이 이유가 없어야 돼. 스님 그래도 이거는 이런 게 없어야 돼. 하물며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이유 없이 사지를 찢어 죽여도 마음에 분별심이 없었다. 하물며 그랬는데 그래도 스님 이거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건 내가 옳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죠. 뭐 그럼 전부 그래도 다 합리화시키고 어떤 것은 그 자기 그 분별 안 할 텐데 어떤 것은 그죠? 당장 눈앞에 주어진 현실. 오늘 같으면 오늘 법회 온 분들이면 법회 온 분들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분별심 많을 거예요. 거기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공부가 되는, 여기서는 다 시비에 다 속고
속으로 전부 다 분별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고, 어이 저건 왜 저러나, 어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아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하나. 오늘 여기서는 분별에 속고 무슨 분별을 안 할 건데, 언제 따로 공부할 건데. 3계를 벗어난다는 게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시간에 누가 떠들었다. 아이 저 부사는 시끄럽겠네. 그래, 안 떠들게 하는 건 좋아. 근데 벌써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속아버린다. 아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불편해, 좀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건데 뭐 이런. 그래, 불편하면은 편안하게 조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시비심에 내가 걸려버린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그냥 그게 법이거든. 모든 물결의 모양이 하나하나 그게 바로 바다이듯이 그게 바로 법인데, 거기서 시비심에 달깍 속아버리지. 달깍. 그래서 원해야 돼요. 무엇을 원해야 돼요? 나는 내 분별심에, 내 집착에, 내 욕심에서 난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 하는 것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야 돼요. 당장 잘 안 되더라도 그게 꺼지지 않고 있으면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아, 내가 자식한테 집착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내가 자식한테 집착을 안 한다고 내 자식이 더 못 살고, 집착하면 더 잘 살까? 내가 뭔가에 집착하면 더 잘 살까? 아, 이거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다. 그 중도라는 거 있죠. 중도, 불이 중도, 둘이 아닌 중도. 중도라는 게 분별을 벗어난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그 생각 이전, 그걸 중도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건 놓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윤회를 못 벗어난다고. 자기 분별심의 윤회를. 왜? 이 몸이 떨어져도 내 자식이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남는다고 갑자기 이 몸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 마음이 갑자기 없어지겠어요? 오늘 그 마음인데 자고 나면 내일은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똑같지. 그럼 이 몸 붙어 있을 때나 이 몸 떨어졌을 때나 당연히 똑같지. 오늘 내일 마음 똑같듯이. 동물도 자식 뭐 이런 개라든가 뭔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배를 갈라봤더니 뭐 창자가 끊어졌더라. 자식을 잃은.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잖아. 집착이. 그렇게 집착하면 자식이 더 잘 살 줄 알죠. 안 그래요. 놓아주면 더 잘 살아요. 놓아주면. 사랑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놓아주는 거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위해주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집착이 가서. 근데 그 끊임없이 그런 걸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어떻게 자기가 집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평소에 아무도 옆에서 쑤시지 않을 때에는 다 도인된 것 같아. 지금 당장 내 자식한테 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당장 엄청난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일 안 벌어지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전보다 뭐 이렇게 속상할 만한 일에서 좀 속이 상하지 않다. 뭐 그런. 물론 그것도 변화된 거지만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 왜? 내가 나라는 집착에서 나라는 이 착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그놈의 지옥 속에서 생고생을 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벗어나야 될 거라면, 어차피 맞아야 될 주사라면 빨리 맞아버리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안 벗어나고는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그런 거구나. 그거 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놓아야 될 거구나. 지금 안 놓으면 내일 놓아야 되고 내일 안 놓으면 100년 뒤에라도 또 어차피 놓아야 될 것이야. 무엇이든 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데 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집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잡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상태를. 본래 상태에는 그런 거 잡고 그런 게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게 그렇게도 심하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거다, 뭐 내 자식이다, 내 몸이다, 내 재물이다 하고 그렇게 심하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자기가 나눠놓은 거예요. 세상에 나뉘어진 게 없어요. 자기가 나눠놓은 거예요. 자기가 책상에다 금 그어놓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러고 그 속에서 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내 분별심만. 내가 금 그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남, 이건 나, 이거는 내 자식, 이건 내 거. 이렇게 내가 금 그어놓고 내가 그걸 못 놓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네. 여기 금 그어진 게 없잖아요. 줄 그어진 게 없잖아. 근데 자기가 그어놓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에다가 금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 자기 마음인데 어떤 건 자기 마음 아니야. 근데 자기가 금 그어 놓고 이거는 내 마음, 이건 네 마음 이러고 있다는 그러니까 왜 봐요? 이건 네 마음 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러고 있잖아. 이건 네 마음. 그러면 이건 네 마음이야 하는 그거 내 마음 아니면 누가 그러고 있냐고.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다 내 마음이지. 통째로 내 마음밖에 없는데 요만큼은 내 마음 아니야. 이거는 너야. 얼마나 웃겨요. 자기 마음에다가 이게 다 자기 마음인데 여기다가 줄 다 그어놓고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요만큼만 내 마음이야. 요만큼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해가 돼요? 이해라도 돼야 돼. 요거는 네 마음이야.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가 하냐고. 내가 하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라고. 그게 내 마음인지 그 사람 마음인지. 이건 남의 나라야. 이건 내 나라 아니야. 그 누가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생각 속에서 네 나라, 내 나라 나눠놓고 저놈을 죽여야 돼. 그 누가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잖아. 그러면 내 생각이잖아. 그럼 죽였어. 그러면 내가 죽인 거지. 저 사람이야 라는 것도 내 알미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죽였어 라는 것도 내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누구 죽인 거야? 나 죽인 거거든. 그래서 결과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죽여놓고 자기가 결과 받는 거예요. 이게 엄연히 이건 이렇게 일 수밖에 없는. 결과는 왜?
내가 나 죽인 거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해롭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때려놓고는 내가 너 죽였다? 아이고 시원해. 한데 왜 내가 아파? 이게 왜 내가 아프지 몰라. 왜? 이거는 남인 줄 알고 아이고 속 시원해. 아이고 속 시원해. 너 나한테 그랬지? 아이고 속 시원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아파. 저기를 때리는데 왜 내가 아픈지 이해는 안 돼.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거든. 왜 때리는 이것만 보니까 아이고 속 시원해. 응? 좀 맞아라 이러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파. 누구 때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참네. 이거는 나고 이거는 넌 줄 알거든. 그래서 때렸거든. 너 나한테 그랬지? 너 얘도 전에 어리석어서 얘를 때렸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그랬지? 너도 맞아봐라. 그래서 이때의 시원함만 이 손은 시원하거든. 이때의 시원함만 보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게 해놓고 마음이 진심으로 편안합니까? 안 편해. 왜? 이유를 몰라. 그래서 석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사실을 갈기 죽여도 분별심이 없었다. 왜? 이 사실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를 분별을 해서 이루는 게 대단한 일이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너무 대단한 일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어리석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 부단히 반복해서 얘가 내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 분별심이 떨어져야 된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요 말만 가지고는 우리 근기에는 부족해서 이런 사실도 좀 알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이라도 날 거 아니야. 이러는 게. 자, 이 장면이. 우리 중생들은 보고 듣는 게 이게 각인이 많이 되거든. 말로 하는 거는 잘 안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다. 이러고 있는. 맞잖아요. 응? 이거는 나야. 저건 손이야. 다르게 생겨 먹었는데 저 고리도 저기에 있는데 어떻게 저게 나야? 근데 너 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응? 너 명품 백 듣고 잘난 척 했지?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 네 남편 응? 잘났다고 잘난 척 했지? 응? 응? 아이고 얄미워. 나는 공부도 잘 안 되는데 너는 공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어디 얼만큼 잘하나 보자 그래 어디 그게 사실적으로 보세요. 누구 생각인데 내 생각이지. 저 사람이야 하는 것도 누구 생각인데 내 생각이지. 그게 내 생각 말고 뭐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할 게. 아무리 억울하게 당하고 피해보고 손해봤어도 억울할 게 없어. 이게 이런데 어떻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 진실이 너 이외에는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분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려고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니까 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고 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잘해주면은 좋죠? 왜 좋을까? 알 수가 없어. 그냥 좋아. 내가 뺏어 먹었을 때보다 나눠 먹었을 때 더 좋아. 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TV에 불쌍한 아프리카 애들이 딱 나오면 마음이 딱 아파 순간적으로. 왜? 알 수 없어. 왜 그럴까? 다 내 마음입니다. 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 너인 줄 알아라. 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분별 그 잘못된 분별이기 때문에 노라고 하는 거지. 바르다면 왜 노라고 하겠어요? 잘못된 분별이니까 네 망구 다 네 착각이다. 네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오늘 1부 법회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30분 33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